기도하겠으며 당신이 있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의 중심. 중심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겠죠? 중심이라는 것은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집에 기둥이 흔들린다면은 어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기둥이 흔들린다면은 어찌 우리가 편안한 잠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의 기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입니다. 중심이다. 내 모든 삶에서 중심이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 회복 운동이다. 할렐루야. 예배 본질이 뭐예요? 예배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입니다. 예배만큼 복이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고, 예배만큼 복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겠고, 예배 자체가 복인데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배 본질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배가 기쁘질 않아. 아직까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예배 드리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고로 즐겁고 감격스럽고, 예배가 흥분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배가 복 자체입니까? 바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냥 아버지를 내가 만날 수 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그 자체가 복이죠. 아버지를 만나니까 모든 그의 슬픔도 사라지고 그의 더러운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모든 실패와 낙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비굴한 것이 사라지고 비겁한 것이 사라지고 찌든 그런 인생이 다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탕자가 뭐가 탕자입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 탕자예요. 또한 잃어버린 것이 탕자예요.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부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고아는 두 가지의 고아가 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있고 또한 잊어버린 고아가 있어요. 아멘. 그게 고아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잊어버렸어.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 잊어버렸어. 탕자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 별짓을 다 해도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그런 탕자와 같은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 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자체가 복이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그의 죄를, 그의 잘못을, 그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만나면은 다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성공이 되어버리고요. 모든 우리 인생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체가 복이야. 예배 자체가.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자체가 복이래.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아픔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았어. 다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봤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생은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죠.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은 사라져 버려요. 온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들고 그것이 좋은 줄, 이것이 천국인 줄, 이것이 좋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냐, 창조주를 만나냐. 그래서 주일은 창조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예배 드리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둔 성전,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 장막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장막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그 장막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아멘. 그렇게 막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런 감동과 감격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또한 2절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체가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된 자가 그 왕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신하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여서 왕이 그를 불렀다. 왕의 인장 반지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배래. 신하가 왕을 만나서 왕으로부터 상을 받고, 왕으로부터 친송을 받고, 왕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잔치를 또한 허락받았으니 이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왕 앞에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고자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그것이 예배라. 예배에서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부상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땀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달려왔지만 살아서 왕을 만나, 왕이 불러서 그 왕 앞에 나와 왕의 그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그 감격,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 그래서 예배 자체가 바로 복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예배가 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하고 근심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그분을 뵈는 순간에 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와,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예배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여러분 삶이 180도로 달라져야지 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그 순간에 만나기 전과 만나기로 나서의 그 삶은 180도로 달라지죠. 옷을 다 갈아입혀주고, 더러운 죄의 옷을 다 갈아입혀 입혀주시고, 옷을 씻어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궁정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그 궁정에서의 하루가, 그 예배 성전에서의 하루,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오래 있는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아니죠. 감옥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장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지옥에서, 거기서 오래 아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는데,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세상에서 그 오랫동안 찌질이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배 자체가 복이요,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집, 그 하루가 주일입니다. 주일이 세상에서의 첫날과 보다도 난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타임, 그 기쁨, 그 감격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의 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배가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은, 예배가 이렇게 복이구나, 예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예배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서의 그 첫날보다, 궁정에서의 아버지 함께하는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낫도다,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자신들이 벌써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런 감격적인 것, 그 예배가 그래서 사모돼야 되는 거예요. 사모.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서 내 눈물에 눈이 흘러 마르지 않았다, 눈이 짓물렀도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은 어찌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타임,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가 바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도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을 빼앗긴다. 어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니 이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주의 집은 주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의 이름을 둔 곳이요, 성전은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 주를 뵙게 되니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이 그 자체가 복이다. 예배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찬송한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찬송한다 이런 거예요. 응?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 집을 떠나게 되면은 복이 있을 수 없어요. 있는 복도 차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집은 성전이에요. 예배예요. 주일은 하루 종일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주일은 기쁘고 즐겁고 빛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가 염려가 있고 아직까지도 화평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예배의 본질 회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성이 되시니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걱정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는데도 걱정하십니까? 먹고 살 것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봄에 되어서 이제는 새싹이 돋지 않습니까? 그 미물에 불과한 그런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전부 다가 기억하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새들이 짖어지며 그런 아름다운 또한 새 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물며 우리들일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벌써 다 알고 계신다.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의인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의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응? 코로나가 가로막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의 유혹의 원수 마귀가 해방하고 장벽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또한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모든 것들이 만족하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찬송을 하면서도 얼굴 표정이 밝지 않다면, 기쁜 찬송을 하면서도 수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주님을 만난 감사가, 주님을 만난 그 행복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려 아무리 해가 떠 있어도 해를 등지고 산다면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계시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내 스타일 그거 고집하고 산다면 아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주님을 기억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키셔서 태양을 등지고 있는 내 어둠의 인생, 내 찌든 인생, 내 답답한 인생, 내가 원수에게 속고 솟는 그런 인생에서 돌이키셔서 태양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둠은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나올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절망, 실망, 낙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할지라도 아버지를 만났으니 태양을 바라보니 어둠은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여러분들은 승리자여 성공자여 여러분들이야말로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